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게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무더위 날씨 가운데서도 또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밤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와 위로와 평강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95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시니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난이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음.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그저 밖에 누구를 빨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이로 날 사으시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잊게 하시고 그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442장 찬송합니다. 442장. 저장 믿고 뒤에 있으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어느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290장 찬송하십시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그 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 참복낙가 네가 넘치겠네.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369장 찬송하십시다. 369장입니다. 죄짐마다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은 고로 복을 받지 못하니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까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심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상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거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산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회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도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그 펼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가운데 도망자라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해리슨 포드의 주연으로 아주 스릴 넘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은 외과 의사인데 자신의 아내가 외파리 악당에 의해서 살인을 당합니다. 근데 억울하게 그 살인 현장에 찾아왔던 남편이 살인자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결국 아무리 하소연해도 그 억울할 길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소연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감옥에 갈 수밖에 없고 그 감옥에 가다가 도중에 탈출하게 됩니다. 이를 안 유명한 경찰관이 이 살인 누명자를 집요하게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억울하지만 하소연할 데도 없고 오롯이 범인을 찾아서 자신의 누명을 벗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현상수배범으로 도망자 신세가 된 이 주인공은 어디 숨을 곳도 마땅히 없습니다. 피할 곳도 없습니다. 쉴 만한 곳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마침내 죽을 고생 다하여서 결국 범인을 밝히게 됩니다.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고 자기 집에 돌아와서 안식하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도망자 신세로 살았던 대표적인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첫째 사람이 야곱이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가르쳤고 그 일 때문에 형 에서에게 미움을 받았다가 결국 죽지 않으려고 어머니의 기지로 외사촌 라반에게로 도망가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때문에 혈기를 익히지 못하고 자기 민족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애국 관리를 쳐서 죽이고 맙니다. 그 시체를 매장했다가 결국 들켜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쫓겨서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서 평생 목동으로 살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시죠. 이스라엘 나라가 풍정등화에 놓였을 때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이락 스타가 되고 영웅이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여인들의 노래가 문제가 됐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도 그 노래 때문에 사울 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불타서 그의 정적이 된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다윗은 결국 유대 광야로 도망다니는, 쫓겨다니는 비참한 시세가 되고 때로는 블레셋에 가서 미친 채 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살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다 도망자 신세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곳도 자신의 완벽한 안식처와 피난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인들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다시피 그들이 터전으로 마련할 그런 성읍과 초원을 주도록 하십니다. 가축을 키우며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니다. 12지파가 기업으로 상속받았던 그 땅을 십시일반 나누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 성읍이 48개인데 그 48개 중에 6개를 하나님은 도피성으로 그렇게 삼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서로 3개씩 그렇게 도피성을 만들도록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한 만들라고 하신 그 도피성이 무엇인지, 그 도피성의 영적인 의미와 함께 구속사적인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이 도피성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미클라트라 하는 말인데 보호처, 은신처, 피난처 혹은 피할 곳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성읍, 장소를 말합니다. 요단강 좌우에 있었는데 누구나 어느 곳에서나 쉽게 볼 수 있고 찾아갈 수 있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있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들도록 한 까닭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로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피해 보복, 복수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중요한 근간이 되고 법과 제도와 질서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심성을 가진 인간인지라 얼마든지 탐욕과 정욕에 매여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이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 법 중에 아주 엄격한 법이 바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존엄성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그 첫째로는 인간은 만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생기, 영을 받은 생명의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만이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피조 세계를 하나님 대신하여 다스리는 사명,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행자로 그렇게 선택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셔서 살인하지 못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살인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말은 복수를 조장하거나 복수를 허용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 의도와 목적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취급하고 대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도 하찮게 여김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신앙과 정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타락한 인간은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사람을 끔찍히 죽이고 잔인하게 살인하는 것을 일을 자행합니다. 아담의 후손 가인 때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을 서슴없이 자행해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그런 인간이기에 하나님은 율법을 줘서 절대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게 되면 반드시 그 가족이나 친족이 그 가해자에 대해서 그 당시 법으로 복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법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허용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복수와 보복을 허용한다면 아마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죠. 그렇죠? 전부 살인자로 뛰어납니다. 삐딱하면 화나가 전부 다 죽여버리고 복수 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도 얼마나 끔찍한 살인이 묻지마 살인, 복수하는 살인이 얼마나 자행되고 있습니까? 법이 엄격한데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형제를 부활해야 된다고 너무 악독하고 끔찍한 그런 살인마들이 많으니까 사형제를 부활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들이 막 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이런 살인자에 대해서 가족이나 친척에 대해서 복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복수를 허용한 것 아닙니다. 반드시 살인자에 대해서 그 피해 가족이나 친족이 그걸 알도록 허용했고 대제사장이나 레인이나 혹은 그 지역의 유력한 장로를 통해서 허용하는 그런 사회적 규칙이 인정되었던 복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살인하는 행위에 있어서 두 가지로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하나는 고의성 여부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악감정을 가지고 고의로 사람을 죽이고자 했는지,
계획적으로 살인했는지 그렇지 않고 실수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다르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가 도구의 사용이죠. 이 도구로 사용해서 사람을 죽였느냐 그렇지 않고 죽였느냐. 물론 이 또한 전제도 우연의 어떤 실수를 전제해서 살피는 것입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이거나 혹은 도구로 사람을 악감정을 통해서 죽였을 경우에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해서 죽임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 뭡니까? 실수로 사람을 잘못해서 죽였을 경우입니다. 물론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라고 해서 실수로 죽인 사람을 무조건 복수해서 그 사람을 죽이거나 사형에 처할 경우에 그 누가 세상을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느 한 사람 실수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무척 두렵고 괴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 한해서 도피성이란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에서 피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람을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죽인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벌로 다스립니다. 그런데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굉장히 형벌을 가볍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정상참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피해 보복을 받지 않도록 도피성에 도망가면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규칙이 있고 예외가 있습니다. 그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대제사장, 그 성에 있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에게 자신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그렇게 증인을 대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절대로 그 도피성에서는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지 못하고 평생 거기 살아야 돼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도피성에 나왔다면 그 피해 보복자에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복수에도 허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그게 어떤 뜻입니까? 실수로 사람의 생명을 죽인 자까지도 함부로 복수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영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접 피를 흘려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그 영혼을 파멸시키거나 악한 말이나 이간질하는 말이나 못된 말을 해서 그 사람 인생을 파멸시킨다면 우리 또한 그런 죄를 짓는 것과 같을 수가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둘째로 도피성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애가 있는 곳이라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진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를 하나님께서 피해 복수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피성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에 대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 깊고 넓고 높고 그리고 긴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의 옹졸한 마음과 다릅니다. 이를 갈고 복수의 화신이 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의 상황과 입장과 감정과 형편을 중요시하고 지극지이적인 그런 인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일자라도 실수해도 다시 한번 긍휼을 여기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세 번째 도피성은 어떤 곳입니까? 회개와 갱생과 회복의 기회를 주는 곳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이곳에 와서 사는 동안 자신의 인생과 삶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결국 부모와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 살면서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반성하고
실수했더라도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것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뭔가 깨닫게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자기 반성과 회개를 하게 되고, 잘못된 삶은 새롭게 갱생하고 자기 신앙의 회복의 계기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이렇게 세금을 들여서 국민의 혈세를 내서 여러분 교도소를 왜 짓습니까? 그 범죄자들에게 다시 뭐예요? 갱생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반성하고 회개해서 다시 사회에 나아가지는 그런 나쁜 짓을, 악한 짓을 하지 말고 사회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도소에서 오랫동안 교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물론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오히려 더 흉악한 죄를 짓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정신 차려서 바르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으면 사실 회개와 갱생과 회복의 삶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도피성을 하신 것은 그처럼 회개와 갱생과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피성이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것이 이 도피성을 가지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예수님이 자유를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인간의 죄의 삶과 무거운 인생의 짐으로부터 주님이 참된 피난처 안식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도피처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살인의 형벌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 어떤 죄도 묻지도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의 피가 나를 살리셨고,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감당해 주시는 도피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로 가면은 예수님이 나를 생명 사계 안에 그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또한 우리의 인생의 한식처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삶의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살인자가 도피처에서 안식하며 살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에 안식하며 참된 평화를 누린 것입니다. 이 살인자가 도피성을 떠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마귀의 밥이 돼서 영원한 죽임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생명을 지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도피성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 수 있고 구원 얻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그 영혼과 생명이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생명과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고 교회로 어머니로 모시지 못한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곳곳에 많은 교회당이 있어서 이 교회의 중요성과 가치를 잘 느끼지 못하지만 성경에서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고 예수 없는 교회가 또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날 신자들에게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피난처가 되어지고 안식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도피성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인생이라도 나에게 와서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묻고 그 길을 내가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함께 교회생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의 위로자가 되고 상담자가 되어주고 그리고 힘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세상에서 방황하는 저 영혼이, 멸망의 길로 헤매고 있는 저 영혼이 나를 만나서, 도피성 같은 나를 만나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격려 얻어가서 그 사람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수 반란 사건 때 일어났던 일인데요, 그 여수 반란 사건 때 그 빨치산 공비들이 막 난리를 치겠대. 그래서 죽창을 들고 거기에 뭐 군인, 경찰들을 전부 그렇게 막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군인이 이 공산당들, 이 알갱이들한테 막 쫓겼대요. 막 쫓겼대요. 그러다가 어떤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한테 살려달라, 좀 피할 곳을 가르쳐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피할 곳이 뭐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잘못 뭐 이랬다고는 자기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 순간에 여자분이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그 군인을 자기 치마 폭 안에 딱 숨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죽창을 든 그런 막 공산군들, 빨갱이들이 와가지고 방금 그 군인이 어디 갔느냐, 못 봤느냐 이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긴장하겠어요. 들키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리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공산 빨갱이들이 걸로 갔대요. 그리고 그 군인이 살아난 거야. 근데 훗날요, 그 여수 반란 사건이 진압이 되고 난 뒤에 군인들이 왔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의 아픔인데, 그 여수 순천에 있었던 그 민간인들 중에서 이제 빨갱이들, 공산군들한테 부역한 사람들을 이제 골라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살기 위해서 나르고 이랬잖아요. 공산군들한테 밥도 해주고 뭐 짐도 실어준 건데, 근데 그 우리나라 민족의 아픔이죠. 그 군인들이, 경찰관들이 와가지고 빨갱이한테 협조한 사람들 있냐고 쫙 그 사람들 다 골라가지고 그 전부 다 이제 다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총살을 시키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딱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군인이, 그 치마폭 속에 숨었던 그 군인이 그 지역에 그 치안 유지군을 온 거야. 그러니까 쭉 이제 사형시키려고 있는데 보니까 저 여자분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스톱해라고. 저 여자분은 나를 치마폭 속에 숨겼던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살게 됐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참 그 스토리가 남에게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졌을 때에, 복수가 피어나졌을 때 자기도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도피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도피성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입니다. 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참된 피난처와 안식처를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마귀로부터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참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 힘써야 합니다. 또 우리 도피성은 우리 믿는 성도들 각자여야 합니다. 그 누군가에게 예수 그를 통해서 구원 얻는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나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새로운 살 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복된 도피성의 삶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진정한 도피성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 통해서 참된 피난처와 안식처를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과 위로와 힘과 평안의 길이 되는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비와 인애가 넘치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와 갱신과 삶의 회복의 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십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국이 아니란가 모든 명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금은에 이르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져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기에 함부로 사람 생명을 해하지 못하고 피해 복수나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이 도피서 제도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목숨을 귀한 것을 여긴 것처럼 우리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너무나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이 시대의 악함을 보고 불쌍히 여기에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통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와 갱신과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안식과 피난처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교회가 진정한 도피성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게 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삶의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이 성도가 진정한 도피성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나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삶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진정한 도피성이 우리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해 주옵소서.